저는 어릴 때부터 잃어버리기를 잘했습니다. 소풍을 가면 도시락을 잃어버리고 또 비가 오면 우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우산 쓰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제 손에 우산이 없었습니다. 시계, 반지, 심지어 안경도 잃어버렸습니다. 세수한다고 딱 벗어났는데 어느 순간 제 얼굴에 안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자 아예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다.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집중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면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혼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귀한 줄 몰라서 그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것은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정말 귀한 것임에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내용적으로는 하나이죠.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인데요.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세 번이나 다르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잃은 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또 그만큼 잃은 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잃은 자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잃은 자를 찾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소유자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니 정말 감동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감동받지 않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라면 100명, 1000명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전혀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기보다 수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네? 제2의 세리, 제3의 세리가 나오는 것을 용납하자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런 죄인들은 끝까지 정죄하고 잘라내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이 공동체의 기강이 바로 선다. 그런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밥 먹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론만으로 죄인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사랑만이 깊이 병든 죄인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도록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기를 거부하면 공동체는 차가워지고 형식화되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도와야 될 이유를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제대로 있는데 이 한 마리만 사라진 것을 보면 이 한 마리가 평소 일탈을 꿈꾸는 뺀질이었을 가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과 목자의 저자, 생태학자 필립 켈레에 의하면요, 양떼를 치다 보면요, 양떼들 가운데 유난히 울타리를 막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울타리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탈출을 시도하는 빠삐용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양을 가만히 놔두면은 주변에 같이 일탈을 꿈꾸는 동조 세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경영 차원에서 그런 양을 킬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알아서 제 발로 사라졌습니다. 99마리의 경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 밤에 어디서 내가 가서 찾겠어? 집 나가면 개고생인 것을 그놈도 알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가진 것이 목자의 심정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리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빼앗고 이리저리 복잡한 생각을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건이 아니라
목자라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라면 온 밤을 보새면서 숲속을 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찾아내면 피곤함도 모르고 신이 나서 그 양을 어깨에 탁 들쳐매고 집으로 신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 벤질이 찾아왔어. 빨리 와. 봐봐. 아주 다치지도 않고 아주 건강해. 하면서 이런 양 찾은 것을 마치 전쟁터의 무용담처럼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가 그 양을 어떻게 찾았는지, 내가 글쎄 말이야, 조금만 늦게 갔어도 큰일 날 뻔했어. 이 벤질이가 막 숲속에 있는데 저 멀리서 아주 시커먼 늑대 같은 것이 막 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벤질이가 무서워서 한 말도 못하고 막 오들오들 떨고만 있는데 나도 모르고 칠칠하고 있지. 그런데 마침 그때 100년 만에 제일 동그란 보름달이 싹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서 딱 벤지 이 흰 귀를 딱 비춰주는 거야. 여기 있었구나. 그냥 그래서 찾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양 찾은 이야기를 밤새도록, 말리지 않으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아마 그런 이야기로 이 목자는 자랑했을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쁨은 무엇이고 죄인 한 사람의 회개할 때 드리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는 마치 감기 환자 99명을 낫게 한 기쁨과 말기 암 환자 한 사람을 낫게 한 기쁨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99명을 낫게 한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그 자체를 생각한다면 말기 암 환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환자를 낫게 한 것이 훨씬 큰 기쁨이 됩니다. 이는 죽음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숫자에 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숫자를 따지고 숫자에 감동을 먹습니다. 통장의 숫자, 성적표의 숫자, 사람 숫자로 기쁨의 크기를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숫자에 파묻혀서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 그 자체를 외면한다면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유대인 중에서 죄인 한 사람쯤 잘라내는 거 그게 뭐 그리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은 그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량주의 시대에서 죄인 한 사람을 도우려면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크신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8절부터는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드라크마 동전 10개를 딱 실에 꿰어서 그 머리에 딱 씌워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던 그 10드라크마가 어느 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주방에도 가보고 화장실에도 가보고 거실 소파도 딱 들춰보면서 열심히 찾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려도 끝까지 찾지 않고 오히려 심지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도 슬며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싸, 이번 기회에 새 것으로 교체해야지.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자 이제는 막 등불을 켜놓고 집안 구석구석
막 빗자루를 쓸어가면서 부지런히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드라크마에는 남편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준 것이다. 그 의미가 이 드라크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만 따진다면 드라크마 찾았다 하면서 법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였으니까 그 돈이 그 돈이죠. 아니 드라크마 찾느라 들인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의미 대신 실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익합니다. 우리가 실리를 생각할 때요,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가끔 이상한 것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역자는 노심초사하여 빨리 병원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짠돌이 아들은 카카오페이로 즉시 송금을 하면서 빨리 보내라, 빨리 가라 이렇게 푸시합니다. 그때 저는 말리죠. 보험도 안 되는데 왜 병원에 데려가? 개들은 원래 생명력이 강한 동물이라서 괜찮아. 실리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동역자와 아들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미 강아지는 그들에게 가족의 의미로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한 사람의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10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왜 기쁨이 됩니까? 구원 역사를 위해 수고한 하나님의 사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셀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인한 사람의 회개는 그 사람에게만 기쁨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부모의 수고도 헛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증거도 됩니다. 어디 1:1 목자에게만 기쁨이 되겠습니까? 1:1 목자가 열매를 맺는 것은 1:1 목자를 도와준 1:1 목자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야, 내가 정말 이 한 사람을 도왔는데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기쁨이 됩니다. 여기 동역자들, 중복이 됐던 모든 동역자들의 수고도 의미 없는 수고가 되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빛을 발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죄난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기쁨으로 연결되고 온 우주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죄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야말로 가장 보람차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집 나간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 11절부터 그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 이런 목대 먹은 아들이 있나 싶고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들 바보 아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고 유산을 미리 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아들이 엇나갈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아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은 그렇게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립니다. 이 아들의 허랑방탕한 생활은 영원하지가 않죠. 14절을 보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자 아들은 비로소 궁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둘째는 극한 직업으로 소문난 돼지치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받은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침내 둘째는 돼지 사료인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사시 생활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요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그 동물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으니 또 그것조차 먹기 어려웠으니 둘째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모습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이런 모습을 현장에서 봤다면 아마 아버지는 땅을 치며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찌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이냐. 아들은 아마 큰 비명을 지르며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둘째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종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돌이켜 놀라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답답하여 숨막혀 죽을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집이야말로 진정 풍성한 세계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발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나라로 보소서 하리라. 사람이 철저하게 실패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내가 먼 나라에서 좀 더 좋은 사람들만 만났더라도 내가 그때 유혹에만 빠지지 않았더라도 중년만 없었더라도 좋은 고용주만 만났더라도 내가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세상 탓, 사람 탓하며 자기 죄에 대한 뼈아픈 회개를 외면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둘째는 가장 밑바닥의 때에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지금 서 있는 현실도 힘든데 자기 죄까지 인정해버리면 정말 힘들게 됩니다.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본전 찾기 전에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버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품꾼으로도 살아야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며 수치를 당하느니 먼 나라에서 멸시를 당하며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회개를 다음으로 미루고 아무리 힘들어도 먼 나라에 빌붙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째는 죄를 고백하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내가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봐야겠다. 그는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 것입니다. 몸은 먼 나라까지 왔는데 마음은 이제 아버지께 가까운 참으로 놀라운 전환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누군가 20절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을이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한번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아들은 아마 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옷은 더러워지고 헤어지고 걸레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몸에서 막 불쾌한 냄새. 정말 같이 있기만 해도 정말 싫은 그런 냄새가 온몸을 휘감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들은 몇 걸음 가다가 멈추어 서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다시 몇 걸음 가고 그렇게 수만 가지 복잡한 생각을 안고 무거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없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산거지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성공한 둘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둘째 아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가서 두 팔을 벌리고 둘째를 꽉 껴안아 줍니다. 입을 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껴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너가 배고프고 갈 데가 없으니까 기어드냐? 여기가 어제 뭐 밥집인 줄 알아? 그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며 살았을 아들이 불쌍하여 울고 그런 아들을 다시 만나서 기뻐서 웁니다. 아들은 너무나 염치 없고 당황하여서 아버지에게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둘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들의 신분, 아들의 특권 모두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장학금을 탄 것도 아니고 첫 월급을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모든 돈을 걸들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똥칠을 한 죄인인데도 말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만큼 끔찍한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이 죽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처절한 슬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다시 찾았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사람들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부르심과 사명을 잃고 죄의 탕류에 휩쓸려가던 인생이었는데 말씀을 붙들고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감사하고 이것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모든 것을 덮은 것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질을 한 상처도 덮어졌습니다. 호랑방탕하게 참기 함께 말아먹어버린 그 많은 재산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죠. 첫째는 밭에서 일하다가 둘째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 둘째를 맞이했다. 그 소식을 듣고 막 분노합니다. 아예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첫째를 달래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어찌 이리도 불공정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뭡니까? 불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호구로 보는 것입니까? 제가 일하는 기계입니까? 하면서 막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첫째의 힘들어하는 모습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상처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가 유대인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세리가 되겠다며 뛰쳐나갔을 때 그것은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돈이 좋고 당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돈이 더 좋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나간 죄인을 끊어 안으려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를 넘어서지 않고는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형님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사고쳐도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 같은 자녀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을 덧입을 때 탕자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를 어떻게 달랩니까? 첫째에게는 염소 새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매달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나와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 말씀이 첫째에게 답이 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끝나고 첫째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록하지 않는 것은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답을 찾고, 어떤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답은 한마디로 아버지니까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했음을 기억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너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으로써 둘째 같은 자를 믿음으로 유산을 주고 둘째 같은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와 달리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가치 있는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내가 풍성한 복을 받았구나 생각해야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풍성히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아버지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이 즐겁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 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해야 될 마지막 이유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죄인이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의 길을 걸었든 둘째의 길을 걸었든 하늘아버지의 자녀임을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비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수많은 이유를 보여줍니다. 숫자에 빠지거나 진리에 빠지거나 상처에 빠져버릴 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들 수많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생명을 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의 수고를 값지게 하는 의미가 있으며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을학기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열정을 회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복음으로 전도하는 가을학기 되기를 기도합니다.